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럭저럭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별 어려움 없이 그저 사라질 때보다 힘겹게 살아내야 할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힘겹게 살아내야 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적 비관주의입니다. 현재적 비관주의란 현재는 그만 단념하고 포기해버리고 오직 미래의 소망만을 붙드는 것인데요. 한때 극도로 보수적인 교단 중에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을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들이 거하는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소망만 강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에서 매일매일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개 오매불망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현재 직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하루하루 계약 기간만 억지로 채우고 있는 경우도 그와 같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 테러인데요. 이슬람 극우 단체들이 이 자살 테러범을 교육할 때 현재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저냥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살 테러로 애국하면 천국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8명의 아내를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교육하죠. 그러나 이 같은 현재적 비관주의, 현재는 완전히 내려놓고 미래의 소망만 붙드는 삶의 방식은 현재를 잘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는 더더욱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현재를 비관하고 미래에 해방될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고 적극적으로 갈대아 학문을 공부했으며 바벨론을 위해 중보기도 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힘겹게 살아내기 위해 취하게 되는 삶의 방식은 미래적 비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적 비관주의란 반대로 현재 안위와 이익만 집착한 나머지 미래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과 변절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에 보면 독립군들이 친일파 두목인 염석진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안옥윤이라는 사람이 전지현 씨가 연기한 인물인데 이 염석진에게 왜 변절했냐고 물어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장차 해방될 미래를 버리고 현재 안위만 붙잡고 친일파가 됐지만 정작 조국의 해방이 다가오자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온 과거와 현재는 명예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미래적 비관주의 역시 현재를 충만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저 바벨론에 적응하며 현재만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계속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힘을 내어 살아내야 하는 지금 현재의 충실함은 내려놓은 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미래의 소망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는 어찌됐든 당장 눈앞에 안위와 유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요. 이것은 신앙적 낙관주의입니다. 신앙적 낙관주의란 지금 현재에 충실히 발을 붙임과 동시에 또한 미래를 온전히 소망하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충실히 살아낼 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도 밝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때 현재 역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조차 충실하며 이방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인데 주로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보게 될 본문 10장, 11장 그리고 다니엘 마지막 12장 이 3장은 다니엘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3장 모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으로 동일한 하나의 환상인데요. 오늘 10장은 그 서론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인데요. 즉 바벨론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을 접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번에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청소년이었거든요. 청소년 때 잡혀온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 10장의 시점에서는 어느새 나이 90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예요. 그는 이방 왕국의 재상으로서 벼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금 다니엘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싸움에서 숫염소가 승리하는 환상을 이미 봤습니다. 숫양은 페르시아요, 숫염소는 그리스인데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리스는 그런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위기의 때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좋은 시대가 도래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시기가 또다시 온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고레스 왕 3년에 다시 한번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3주간 부분 금식을 합니다. 꼭 필요한 간단한 음식만 먹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결국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열강의 침탈로 고생할 것도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상반되는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처럼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워하고 여러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탄식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넋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 걱정, 근심이 많은데 다 티가 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숨기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정말 괜찮고 나 요즘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다면 부모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해결은 못 해주지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홀로 탄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참신앙인 거예요. 혼자 탄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참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의 불행과 좌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슬피 울며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만 행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죠. 그 탄식 끝에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탄식 끝에 다다르는 것이지 단번에 점프해서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바로 탄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내 처지와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나의 사정을 털어놓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로 사울 왕과 가롯 유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범죄했죠.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탄식도 안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곤고한 자라고 탄식했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롯 유다가 제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다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탄식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은 소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데 꼭 거쳐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재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홀로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한다면 사순절이 다 지나갈 때쯤에는 우리의 현재 미래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첫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그는 사흘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사도 바울도 혼자 환상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 혼자만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정답게 수다를 떨게 될까요? 아니면 인기 연예인을 만나고 온 것처럼 신나고 즐거울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는 하나같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거의 다 죽다 살아났어요. 혹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황홀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 나를 직접 보면 죽는다. 사람이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충격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가리우시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8절 말씀은 다니엘의 하나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가득하다, 그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거죠. 또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룰 때도 몸에 힘을 빼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힘과 고집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그 어떤 봉사와 섬김의 자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은 우리를 더 고집세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아집과 내 힘을 더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내 힘을 빼게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천사를 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힘을 다 빼버린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비로소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었는지 잘 들어보실까요?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즉, 다니엘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너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회피하거나 숨지 말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 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주님 안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에 충실히 발을 붙임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한복판에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여러분, 나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실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하도록 급파됐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신학적 상상력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두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개신교에선 천사론이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엔 천사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두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뒤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수호 천사 하나가 가서 그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중보의 대상자는 세 수호 천사가 돕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 다 똑같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천사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천사론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시느라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고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지금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사자가 대적하는 바람에 20일이 응답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어느 은사주의 계열의 중보기도 책에서 해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 가브리엘을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미가엘 천사가 가서 가브리엘을 도와줘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니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기부여적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좀 하늘의 세계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천상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하늘 보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을 근거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19절인데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주변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이 말씀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미국의 어느 가정집에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마침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잠시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내일이면 다시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나가야 했는데 아들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죠. 다만 아들이 간간히 말을 멈출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을 반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전쟁이 끝났는데요. 이 아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는 걸 회상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지방에 있는데요. 14세기에 아주 유명한 줄리안이라는 여성 신비가가 살았는데 그 당시 전염병으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개암열매 환상을 보여줘요. 개암열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밤톨만한 열매입니다. 줄리안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이다 라고 답해 줬어요. 근데 이 개암열매가 너무 약해서 곧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비록 연약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줄리안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매년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겠죠.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능히 이깁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 내려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시고 또 강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때론 삶에 지쳐 현재를 단념해버리고 미래의 소망만 붙들거나 현재의 이익에만 집착하며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사 우리의 고집과 힘이 빠지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매일 한 걸음씩 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